제8장 주님이 당신을 받아주신 순간을 기억하라. 하와이 제도라는 진주 목걸이 위에 홍옥 몰로카이 섬. 여행객들은 한적한 매력과 기분 좋은 산들바람, 가벼운 서핑을 찾아 몰로카이로 몰려든다. 하지만 다미행 신부는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섬을 찾았다. 다미행이 몰로카이 섬으로 가기 전 나병이 먼저 그 섬에 상륙했다. 나병이 정확히 언제 하와이에 침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초 발병 기록은 1840년쯤이다. 이 병의 감염 경로는 불분명하지만 결과는 지극히 분명하다. 몸의 변형, 부패, 공포. 나병에 관한 하와이 정부의 정책은 약간 더 관대하다는 차이만 있을 뿐 구약시대의 격리 정책과 다를 바 없었다. 나병 환자들은 칼라우파파라는 삼각형 모양의 땅에 갇혀 살았다. 칼라우파파는 3면이 바다이고 한 면은 깎아지른 절벽이라 그야말로 천혜의 감옥이었다. 들어가기는 어렵고 빠져나오기는 더더욱 어려운 땅이었다. 나병 환자들은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버려진 존재로 살아갔다. 가끔 배가 해변 근처까지 와서 바닷물에 보급품만 던지고 돌아갈 뿐이었다. 사회가 나병 환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너희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지만 다미행 신부의 메시지는 달랐다. 이미 10년이나 하와이를 위해 일했던 그는 1873년 33세 나이에 자신의 대교구장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낸다. 불쌍한 나병 환자들을 위해 제 삶을 바치고 싶습니다. 다미행은 나병 환자들의 세상으로 돌아가 상처를 닦아주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죽은 자를 묻어주었다. 성가대는 누더기 차림으로 찬송을 올렸고 성도들은 군데군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손으로 성찬을 받았다. 다미행은 그들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이니 자신에게도 귀하다고 믿었다. 그가 회중을 부르는 표현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우리 나병 환자들이었다. 그랬다. 어느새 그도 나병 환자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를 쓰다듬어 주거나 성찬의 떡을 나누는 사이에 병이 옮고 말았다. 결국 1889년 4월 15일 다미행은 성금요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이제 우리는 나병 환자를 예의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시대는 갔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태도도 바뀌었는가? 혹시 아직도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건 아닌가?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장도 서로 잘났다고 우기는 아이들로 시끌벅적했다. 1학년 때 우리 반 남자아이들은 똘똘 뭉쳐서 남성 우월의식을 표출했다. 매일같이 쉬는 시간마다 팔짱을 끼고 운동장을 돌며 고함을 질렀다. 남자가 여자보다 나아. 남자가 여자보다 나아.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놀이가 재미는 있었다. 여자애들도 질세라 자기들끼리 뭉쳐다니며 남자애들을 비웃었다. 사람들은 서열 나누기를 좋아한다. 왜 그리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남자가 낫니 여자가 낫니 따지기를 좋아한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을 깔본다. 좀 배웠다 하는 사람은 낙제생을 철저히 무시한다. 구세대는 신세대를 보며 혀를 끌끌 찬다. 유대인도 이방인을 멸시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유대인은 이방인이 짠 우유를 마실 수도 이방인이 만든 요리를 먹을 수도 없었다. 유대인은 이방의 과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모른 채 해야 했다. 유대인 의사는 이방인 환자를 진료할 수 없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말조차 섞어서도 안 되었다. 왜냐하면 불결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물론 유대인이어도 예수님은 다르셨다.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대화를 보니 아무래도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려는 기미가 엿보인다. 여인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인의 입에서 다급한 기도가 터져 나온다. 하지만 여인의 조상은 이방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야멸찬 대답에도 여인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못 이긴 척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다. 이로써 예수님의 입장이 분명해졌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군가를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데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헷갈린다. 사회는 이방인과 거리를 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베드로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 고넬료를 만난 이상 더는 선택을 미룰 수 없다. 고넬료는 로마군 장교다. 이방인일 뿐 아니라 악당이기까지 하다. 불결한 음식을 먹고 불결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방인이다. 토라를 인용할 줄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다. 몸에는 토가를 걸치고 냉장고에는 돼지고기 햄이 가득하다. 머리에 야물컬을 쓰지도 얼굴에 턱수염을 기르지도 않았다. 할례도 받지 않았다. 죽었다 깨나도 집삭감은 아니다. 아무리 봐도 불결한 이방인이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보라. 이번에는 외적 스펙만 보지 말고 삶을 보라.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유대의 윤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친절하고 경건하다. 성경은 말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게다가 그는 천사와 친한 사이다. 천사가 직접 찾아와 베드로를 만나보라고 일러주었으니 어디 보통 친한 사이인가. 천사의 말에 그는 세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찾아오라 시킨다. 베드로는 50km쯤 떨어진 요빠라는 해변 마을의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 베드로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성경은 말한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보자기 안에는 엄격한 유대인이 보면 기절초풍할 만큼 더러운 음식이 가득 들어있다. 베드로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친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농담이 아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3번이나 연달아 보내 불쌍한 베드로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신다. 베드로가 보자기 위에 놓인 돼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그 소리와 함께 마음속에서 성령의 부르심이 들려온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의심하지 말고는 차별하지 말고나 편견을 버리고 라고 풀이할 수 있다. 베드로는 일생일대의 기로에 섰다. 다행히도 베드로는 심부름꾼들을 안으로 들이고 이튿날 고넬료를 만나러 간다. 베드로가 당도하자 고넬료가 다짜고짜 무릎을 꿇는다. 놀란 베드로는 서둘러 그를 일으켜 세운 뒤 참으로 힘든 발걸음이었노라 고백한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막 초대를 하려는데 성령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신다. 그때부터 오순절의 진풍경이 재현된다.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베드로가 세례를 권하자 고넬료와 친구들이 기꺼이 받아들인다. 고넬료가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베드로도 역시 기꺼이 받아들인다. 며칠 뒤에 보니 베드로가 아침 끼니로 돼지고기 햄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아직도 28절을 붙들고 망설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명령만 아니면 인생이 훨씬 더 편할 텐데
다른 사람들을 속되다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을 칼라우파파에 가둬놓고 우리끼리 깨끗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낙인을 찍어버리면 책임질 일이 사라져서 좋다. 저들을 천한 자들로 구별해버리면 우리는 손을 씻고 멀리 가버리면 그만이다. 아, 존, 그 술주정뱅이? 그 여자 알아. 이혼했다며? 이렇게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고 나면 그들을 외면해도 마음이 덜 불편해진다. 하지만 예수님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다. 예수님의 모토는 차별과 외면이 아니라 포용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얼마나 나병한 자를 만지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그들과 어울리셨는지, 사람들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수근거릴 정도였다. 인종차별주의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는 걸 막지 못했다. 예수님은 귀신은 미워해도 귀신 들린 자는 미워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페이스북 친구 중에는 부패 공무원 삭개오와 지독한 세무서 직원 마태, 매춘부 같은 인간 말종이 수두룩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이 지저분한 세상에서 33년간이나 머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바란다. 잘난 척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하찮다거나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문득 내 친구 루즈벨트가 생각난다. 그는 우리 교회 집사인데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친절하다. 한 번은 이 친구 옆집에 사는 한 여인이 입주자 협회로부터 마당이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볼성사납게 자란 숲을과 가지치기 하지 않은 나무들 때문에 밖에서는 집이 아예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다. 협회는 당장 마당을 청소하라고 경고했다. 경고가 먹혀들지 않자 이번에는 경찰관이 찾아와 2주 안에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법원에 출두할 각오를 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여자의 마당은 마을의 경관만 해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욕만 하지 않고 옆집을 찾아갔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법. 테리라는 옆집 여자에게도 알고 보니 슬픈 사연이 있었다. 테리는 얼마 전에 남편과 흙탕물 싸움 끝에 이혼을 한 데다 수술까지 했고, 먹고 살기 위해 병원에서 야간조로 일하며 초과 근무를 밥 먹듯이 했다. 삶의 유일한 낙이었던 하나뿐인 아들은 이라크에 파병 중이었다. 외롭고 아프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 그저 살기에 급급했다. 마당 관리,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 따위는 없었다. 사연을 알게 된 루스벨트는 어느 토요일 아침에 이웃사람 몇 명을 모아 테리 집 마당에 수풀을 자르고 가지치기를 했다. 마당에 수북히 흩어져 있던 나뭇잎도 12마다에 담아 버렸다. 며칠 뒤 테리는 입주자 협회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존경하는 협회원들께, 내게 얼마나 멋진 이웃들이 있는지 온 동네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서 마치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해준 분들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군요. 이 이웃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랍비셨고 우리 집 때문에 매주자가 붙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놀라운 일이에요. 루스벨트의 행동은 그리스도인다웠다. 그리스도는 못난 사람들을 문제거리가 아닌 선행의 기회로 보았다. 그런 기회를 몇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친구들과 함께 학교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는데 한 친구가 당신을 팔꿈치로 치며 속삭인다. 저 녀석 좀 봐. 누굴 말하는지는 한눈에 알 수 있다. 터번을 쓴 학생 한 명이 저 앞에 앉아있다. 아까 그 친구가 짓궂게 한마디를 던지자 모두가 박장대소를 터뜨린다. 샤워하고 나서 아직도 타월을 걸치고 있군. 어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를 본문으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당신도 함께 깔깔거렸을지 모른다. 한 가지 상황만 더 생각해보자. 당신이 고아원장이라고 해보자. 출생증명서를 처리하는데 한 단어가 눈에 거슬린다. 사생아. 좀 더 조사해보니 이 낙인은 출생증명서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에드나 글래드니는 이 사실을 알고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사생아로 태어난 게 무슨 죄란 말인가? 그런 낙인을 평생 달고 산다니 말이 되는가? 에드나가 3년을 로비한 끝에 1936년 텍사스주 의회는 출생증명서에 사생아라는 단어를 지울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을 이방인이나 유대인, 내부인이나 외부인,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로 나눠서 보지 말자. 더 이상은 낙인을 찍지 말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자. 물론 우리 모두는 흠이 많다. 아직 미완성이다. 하지만 구원받고 회복된 우리는 내 사무실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처럼 빛을 발한다. 이 창문은 우리 형이 쓰레기장에서 찾아낸 것이다. 어떤 교회에서 버린 것인데 솜씨 좋은 목수 D가 색칠을 새로 하고 낡은 틀을 수리하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깨진 틈을 메웠더니 새 것처럼 말끔해졌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햇빛이 드는 곳에 매달아두면 방 안 가득 형형색색의 빛을 쏟아낸다. 살다 보면 누구나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난다. 심지어 교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선택을 내려야 한다.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구해줄 것인가? 낙인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사랑해줄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내리셨는지 궁금한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분이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생각해 보라.